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풍성한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모세오경 중에서 벌써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오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린 이제 결관 영상들이나 또 다른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실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광야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는 길도 험난한 여정을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똑같은 것도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광야라고 단순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광야라고 봤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또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앞서 살펴보면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산을 바탕으로 한 시내 광야에서 보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준비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요단강 동쪽 편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보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3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민수기는 크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그 1세대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1세대가 아니라 이들이 실패하고 이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2세대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큰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민수기를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장에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는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인구조사 목록을 봤을 때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만 세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진영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영이 전쟁의 진영입니다. 앞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그냥 보통 진영이 아니라 전쟁의 진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센 것이죠.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을 어느 정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점 하나는 레위 지파를 이 보통의 백성들과 같이 계수하지 않고 따로 계수를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숫자를 단순히 세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수를 아주 상세하게 세고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 그리고 이들이 가진 특권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아론을 포함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진영에 계속될 수 있게끔 그 성막을 짓고 다시 철거하고 그 성막을 잘 정돈하고 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또 제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특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덧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계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크게 3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3번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미리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긴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원망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선을 넘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이 원망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인데요. 앞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반역을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16장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제 고라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고 너희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더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고라 자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패죠. 마지막 실패는요,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이 물이 없을 때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반석으로 명할 때 이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좀 도가 지나쳤어요. 내가 반역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 같냐라고 하면서 이 성을 내고 바위를 2번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물을 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고 바위를 쳤던 이 모세를 향하여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인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장을 보면 먼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모세는 남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키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 승계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그 광야의 여정은 광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는 단순히 그냥 광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이 1세대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은 그 2세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에돔의 민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놋뱀의 사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의 동쪽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이제 가는 과정에 모압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모압의 왕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발람을 시켜서 이 민족들에게 3번이나 저주를 퍼부으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결국 발람은 이 백성들을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25장에 보면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 뭐 했느냐 모압의 딸들과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역병에 돌아서 이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역병이 끝나고 나서 이제 26장을 보면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바로 새로운 세대, 이 2세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32장까지 나오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번제, 안식일, 유월절, 7.7절, 속죄일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타 명령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33장에서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쭉 복귀하게 하면서 실패한 1세대들의 그 잘못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부터 보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짓게 되고 또 마지막 36장에서는 그 딸들에게 줄 유산도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5장에는 레위인들이 받게 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차지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에 반대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기록들인데요. 환경에 대한 불평,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반역,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한 모습 등 이런 여러가지 모습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하나님께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신명기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